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 민수기 17장 1절로 8절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에 하나씩을 세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 지팡이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것이 중거기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르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네 그들의 지휘관 둘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이 본문 중심으로 해서 아론 두 번째 이야기, 아론, 우리,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닮고 싶고 또 우리가 닮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 닮고 싶은 사람은 요셉입니다. 거절했다가는 목숨을 빼앗길 뻔했지만은 유혹을 뿌리칩니다. 형들이 배신했고 버렸지만은 그들 기꺼이 용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문과 백성을 구한 요셉, 와, 본받고 싶습니다. 또 다니엘, 성경의 기록상 흠을 찾을 수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 담대함, 와, 놀랍다. 이 요셉, 다니엘을 본받고 싶은데 제가 그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담감도 있습니다. 반면 성경에 닮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참 엉뚱한 짓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과 놀라운 이적을 보였음에도 계속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왜 저럴까라고 하지만 그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또 지난주 아론 나눴는데요, 남의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누구를 본받고 싶으시고 누구를 닮으신 것 같습니까? 아론 두 번째 이야기죠. 지난주 봤을 때 참 부정적인 모습이 많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휘둘려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상을 직접 만들었음에도 우상이 생겼다라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악하다면서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떠넘깁니다. 그래서 아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긍정적인 마음이 좀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본받고 싶은 목록에는 아론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가장 닮은 사람이 아론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 아론 그리고 우리였죠. 설교 제목이. 오늘 또 한번 아론의 흠과 약점과 아픔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설교 제목이 아론, 우리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이 많고 약한 아론과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론은 또 휘둘립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백성들에게 휘둘려서 우상을 만든 아론이 또 휘둘립니다. 누구한테요? 누나한테. 미리암이 주도해서 모세를 비방했는데 아론도 그 비방에 동조합니다.
휘둘린 거죠. 누나가 아론 따라와 하니까 네, 휘둘립니다. 근데 우리가 미리암 때 보셨겠지만요, 왜 미리암만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까? 물론 미리암이 주도했기 때문에 징계받는 것이 맞지만 아론도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아론도 하나님께 꾸중을 들었고 모생을 비방했는데 왜 아론은 징계받는 거 아닙니까? 공평하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죠. 아론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별된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나병에 걸리게 되면은 제사를 중단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마디로 봐주신 겁니다. 아론은 징계받아 마땅했지만은 하나님이 봐주셨고 미리암만 그렇게 징계받은 거죠. 미리암이 주도했기 때문에 징계받지 않았고요. 그의 직분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봐주신 겁니다. 아론도 징계받아 마땅한데 말이죠.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교만이죠.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결과가 뭐죠?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다윗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밧세바와 간음했고 우리아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하겠지만은 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첫째 아들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강간합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입니다. 다윗이 용서받았지만은 행위로 지은 죄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요나는 불순종의 대명사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탄 배가 태풍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는 용서하시되 죄의 대가는 치르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훨씬 많은 경우 봐주시고 그냥 용서해 주십니다. 베드로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요,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징계받은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괴수 중인 괴수입니다. 그러한 바울을 하나님은 만나주셨고 그를 세워주십니다. 물론 눈이 멀긴 합니다. 하지만 잠깐 동안 눈이 멀었고 아나니아가 기도해주자 눈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하나님의 종이며 선교사로 쓰십니다. 바울도 교회를 핍박했지만은 징계받은 흔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아합 누군지 아시죠? 므낫세 누군지 아시죠? 아합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고 므낫세는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장본인입니다. 우상 숭배자며 가장 악한 자인데 아합과 므낫세 징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자 겁을 먹은 아합과 므낫세가 후회하고 금식하고 회개하자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이 봐주신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도 구원받기 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잘못 죄 짓죠. 행동의 죄는 짓지 않을지라도 마음으로 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근데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던가요? 아니요, 징계 많이 안 하십니다. 징계하실 때 있습니다. 근데 그건요,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안 되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우리를 혼내기도 하시죠. 근데 왜 혼내시죠?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채찍을 드신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구나 라와 함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잘못해서 징계받은 것보다 하나님이 그냥 봐주시고 용서한 것이 훨씬 아마 많을 겁니다. 저 인생을 돌아봐도 뭐 행동으로서야 큰 잘못은 범하지 않았겠지만은 이 마음속에서 이 말로서 얼마나 많이 실수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징계하지 않으시고 봐주십니다. 잘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론이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백성들에게 휘둘려서 우상을 만들었지만은 아론 징계받지 않았습니다. 누이에게 휘둘려서 모세를 비방했지만은 꾸중만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또 하나 아론에게 비극이 발생하니 무슨 일일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아론은 큰 아픔을 겪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그 다음 본문 보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비극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입니다. 율법에서 명한 불이 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 그 불에서 분향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막 밖에서 어떤 불인지 모르겠지만은 율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불을 가져와서 제사드립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일은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서 제사한 것이 분명합니다. 왜? 이 사건 뒤에 하나님 율법 말씀하십니다. 아론에게, 아론아, 너와 내 자손이 성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생깁니다. 그 말인즉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을 사용도 했지만은 술에 취한 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고 율법으로 그것을 명문화시킵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은요, 아론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론이 술에 취한 것도 아니었고 잘못된 불을 가져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은 아론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두 아들이 율법을 범했고 술에 취했지만은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두 아들입니다. 아비로서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잘못 가르쳐서 두 아들이 죽었구나 라는 죄책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내 두 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저렇게 죽었는데 내가 무슨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랴 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론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의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선택한 어떠한 일 때문에, 잘못된 결정 때문에 우리 가족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은 함께 있기 때문에 가장인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뭔가 잘못하게 되면요, 그 여파가 가족들한테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자녀가 힘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미안하다, 고개를 들 수 없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와 가족이 잘못을 했고 그 잘못 때문에 그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잘못 키워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잘못했구나, 나 때문에 우리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암논 징계할 수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을 때
그 암논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이 밧세바와 간음했던 일이 떠오르면서 나의 죄 때문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동생을 강간한 암논을 징계할 수 없었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죠. 근데 그 압살롬을 곧 징계하지 않습니다. 왜? 남동생이 형을 죽였을 때 뭐가 떨었을까요?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죄가 떠올랐기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죄를 지었구나 라는 생각으로 압살롬을 징계하지 못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잘못이 없는데 자녀가 잘못해서 감옥에 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부모가 면회 가겠죠. 그럼 그 부모가 그 감옥에 갇힌 자녀를 보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 잘못이야. 아빠 잘못이야.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되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녀가 말하죠. 무슨 엄마 아빠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또 부모가 말하죠. 나 때문이야. 아빠 잘못이야 라고 말합니다. 아론에게 그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본인들의 잘못 때문에 죽었지만은 그 아픈 마음이 아론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두 아들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내가 잘못 키웠구나. 율법을 더 가르칠 걸. 나는 후회가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아론의 인생은 흠과 문제와 아픔투성입니다. 백성들에게 휘둘려서 우상을 만들고 누나에게 휘둘려서 모세를 비방했으며 두 아들의 비극을 겪으면서 아픈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옵니다. 근데 그 아론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여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이죠. 민수기 17장. 근데 16장에서부터 사건이 시작됩니다. 아시죠? 고라와 그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왜 잘난 체 해? 라면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합니다. 반역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고라와 그 일당을 지진으로 땅속에 매장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12지파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갖고 나오라. 그때 레위 지파는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 지팡이가 아닙니다. 모세가 레위 지파인데 모세가 아닌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음 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팡이는 죽은 나무입니다. 어찌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은 나무에서 꽃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생명을, 우리 모두의 건강을, 우리 김장로님을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론과 모세의 권위가 증명됩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 근데 아론에게는 이 사건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모세와 나의 권위를 증명해 주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으니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백성들에게 휘둘려서 우상을 만들었었는데, 제가 모세를 비방도 했었는데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저의 잘못 때문에 두 아들이 죽었는데 저를 책임져 주시는군요.
라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우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남을 통해서 그 리더십을 증명하신 것 이상으로 아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구나. 아멘.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세우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언제부터인 줄 아세요? 우리 책임져 주시는 것, 우리를 창조하신 순간부터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인간은요, 창조의 맨 마지막 날 만들어졌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앞에 창조한 모든 것을 다 누려, 다 너희 거야. 동산을 허락하시면서 다 먹어, 다 즐겨 라시하면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뭘 의미하죠?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리고 시편 104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축을 위한 풀과 인간을 위한 채소와 땅에서 먹을 것을 나게 하시니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이며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이며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을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는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보편 은혜, 일반 은혜.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가 있죠. 언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까? 창조한 순간부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순간부터 우리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충만케 하심을 우린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특별 은혜, 구원의 은혜, 영광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린 매 순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군요. 깨닫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린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생을 허락해 주었으니 이것만큼 큰 책임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아멘. 그렇게 인도하시니 하나님은 창조하신 순간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순간부터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언제까지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론을 닮아서 많이 부족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 내게 생명이 없어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은 내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성장과 변화가 속도가 늦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자,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 적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심을 믿자. 아멘.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